후서를 공부했고요. 오늘부터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까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8장 19장이다. 주후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이 됐고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보통 회람서신이다. 이 회람이란 말은 돌려가면서 본다 그래요. 물론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람서신이다.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시작됐나?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뭐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거를 크리스찬의 윤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언행, 심사, 말, 행동,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들이 크리스찬의 윤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산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가 복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요즘에 보면 상처받은 불신자들이 많아요. 누구에게 상처받았나? 신자들에게. 크리스찬에게 상처받은 불신자들이 많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들 때문에 복음이 장애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면 그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다투고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를 입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서론이고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먼저 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서론에서 자기 얘기를 먼저 해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거기 줄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런 표현을 써요.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까요? 그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런 표현을 했어요. 더 길죠? 표현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아이덴티티, 영적
정체성 그럽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인 아는 사람은,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그러나 요동함이 아주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환경에 따라서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폭이 크다. 분명히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 이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또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거기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거기 보면 목적, 내가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가. 분명히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모르면 안 되죠.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3절로 갑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거기 줄급시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 복. 우리가 이제 축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축복이란 말은 동사형입니다. 복해야 맞아요. 그게 명사형인 거예요.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셨다. 모든이란 말이 중요해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복,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4절 이하에서 쭉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양에 속했잖아요. 동양 종교가 있고 서양은 주로 이제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제 동양 종교의 특징이 이 복에 대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 복이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 보면 정월 대보름날에 복조리도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복조리 있잖아요. 이렇게 한 복조리 집에다 2개씩 걸어놓고 복이 들어온다. 소문 만복래. 그래서 이제 봄이 오면 복이 들어오라고, 만복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써보죠. 입춘 해놓고 이렇게 복이 들어오라고 써놔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게 다 복이죠, 물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뭐냐? 이거예요. 3절. 그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장수를 한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우리 복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모든 신령한 복.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이 조금 적어도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적어도 소유가 적어도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러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복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기복에 빠지기 쉬워요. 기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기복적인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미신 믿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막 기도한다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근본적인 복은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을 누려야 되고 구원의 자녀인 거에 대해서 늘 확신과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갑자기 재물이 늘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축복받았다고 막 그럽니다. 물론 축복은 축복이죠. 근데 거기에 흥분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물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뭐 다 경건은 아니지만 거기에 흥분하면 안 돼요. 예? 보이는 그것에 흥분해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흔들어서 다시 정리해야 돼요. 다시 정리. 자, 우리를 구원하신 복, 신령한 복.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4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4절 앞에다가 언제, 때, 시간. 그렇게 써놓으세요. 신령한 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갖고 계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경륜, 그걸 써놓으세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경륜, 그럽니다.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원래 안 믿다가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는데요. 그게 겉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무작위로 복음을 뿌리잖아요. 전도는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위로 막 합니다.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막 전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영생을 주시고 메시가 이렇게 뿌려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때, 그걸 써놓으세요. 가시적인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를 전도해서 된 거 아니고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때가 차서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거였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다음에 그 쭉 내려가 보면요, 5절 그 기쁘신 뜻으로 그 줄 봅시다. 이것은 구원의 수단, 거기다 써놓으세요. 수단. 그러니까 4절은 시간입니다. 때,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나?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5절 수단,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나? 그건 뭐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네,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해놓고 뭐 티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에? 아니 뭐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왜 상을 줍니까? 그거 당연한 거 한 건데. 에? 당연한 거 한 거예요. 당연한 거. 티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교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이런 건 거기에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전적인 은혜다. 그걸 끊으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이건 이제 6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목적 그래요. 4절은 구원의 때, 5절은 구원의 수단, 6절은 구원의 목적.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왜 구원하셨나?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분을 찬미하기 위해. 네. 이사야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택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도 보면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demonstrate 하는 거예요. demonstrate.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그 영광 가리우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 가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배 몇 번 나오고서는 그만큼 나가면 됐지 뭐 또 나가야 되냐고 그러는데 그거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잘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대충 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손상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찬양이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게 은혜가 되면 은혜롭다 그러고 은혜가 안 되면 또 재미가 없다. 그거는 어떻게 원칙론적으로 보면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섬김도 마찬가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애를 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네. 뭐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내가 조건이 되면 예배 드리고 조건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네, 그런 거예요, 그냥.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들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이걸 옮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는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뭐든지. 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의 기준이 내가 돼서 기도도 나 중심으로 하고 예배도 나 중심으로 드리고 찬송도 나 중심으로 흥분해서 드리고 그게 은혜롭다고 말하고 어쩌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심축을 이동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축이 내게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서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것인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근본적인 복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의 중심축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중심축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도록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어린 아이같이 나 중심으로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옮겨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9월 한 달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